호흡 명상은 사마타인가요? 아니면 이빠사나도 포함하고 있나요? 다 포함하고 있죠. 호흡 명상은 완결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도 보면 16단계로 호흡 명상을 설명하는데 그게 수행의 시작부터 끝, 해탈까지 이르는 길을 설명합니다. 여기는 사마타 위파사나뿐만 아니라 개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개정의 사막, 사마타 위파사나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마타의 측면은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 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마타의 측면은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사마타적인 관점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려서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내려놓는 이런 측면이 사마타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서 삼매와 지혜가 개발됩니다. 위파사나는 뭐냐? 위파사나는 이해를 통해,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번뇌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가 일어났구나 하고서 그냥 호흡으로 가서 번뇌를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주의력 호흡으로 다시 가도 번뇌 그대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안 없어지고. 그럴 때는, 이게 번뇌라는 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내가 왜 신경을 쓰냐? 그냥 좀 있으면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작은 깨달음 같은 걸 일으키는 거죠. 그래, 내가 집착할 게 없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네. 내가 왜 여기 신경을 쓰지? 하면서 그걸 깨닫는 순간에 번뇌가 사라진단 말이죠. 이러면서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춘단 말이죠. 호흡 명상하면 호흡으로 저절로 가게 됩니다. 이런 측면이 위파사나적인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과정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 더 심화가 되고 지혜로서 탐진치를 버리는 그런 과정도 점점 심화가 돼 나갑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그 원리는 계속 똑같습니다. 이게 사마타 위파사나, 개를 바탕으로 한, 개가 또 바탕이 돼야 됩니다. 개를 바탕으로 한, 덕 있는 삶을 사는 게 개죠. 이제 바탕으로 한 사마타 위파사나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이 개정의 사막, 사마타 위파사나와 개, 이게 사실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산발이라고 해서 다리가 3개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딱 서잖아요. 2개만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개정의 사막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걸 좀 더 풀자면 그게 8정도입니다. 8정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의 사막, 8정도의 요소를 다 갖춰야지 제대로 된 불교 수행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개정의 사막과 8정도를 다 갖추고 있으면 바로 이제 깨달음으로 이끄는 불교 수행인 것이고, 개정의 사막과 8정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때로는 불완전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수행법인 거죠. 이제 이게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미얀마, 아비담마 이런 데서는 사마타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마타를 무슨 개념을 보는 것, 위파사나를 찰나생멸하는 원자적인 법을 보는 것, 파라마타를 보는 것,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위파사나라고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 남방 아비담마에서는. 근데 그 사실 경전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봐버리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그 수행이 산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식의 이론적 바탕으로 이제 수행법이 나오게 되면 불교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엉뚱한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어떤 것인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꾸준히 명상을 합니다. 가족 기도로 관음정금과 금강경을 읽어야 하는지요? 뭐 이것도 좋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뭐든지, 어떤 경전이 됐든 독성하고 이런 것들도 좋은 것이죠, 이게. 예. 그렇지만, 예, 우리가, 이것도 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온 대로 믿어오는 거죠. 금강경이니까 금강경이 부처님께 다 설하셨겠지. 스님이 얘기하는 게 맞겠지 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불자라면, 진지한 불자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실제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셨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상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때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평생 부처님 믿고 하지만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제로 어떤 가르침을 남기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접하는 불교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아주 미미합니다. 한 5%. 5% 정도밖에, 5%, 많이 잡아봤자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 가르쳤던 아주 순수한 가르침은. 나머지 95%는 뭐냐 하면, 그게 후대 막 발전합니다. 그걸 발전해서 막 좀 확장을 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기도 하고, 경전도 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금강경을 읽거나 관음정금 다 좋습니다. 좋지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가르치신 수행이 무엇인가, 명상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는 보람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세상에 어떤, 불교적으로 보면 어떤 존재보다 석가모니 부처님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야지 그게 기준점이 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이게 불교인지, 이게 도교인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섞여 있습니다, 불교에.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 불교가 아닌 걸 이제 불교로 믿고,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닌 걸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믿고서 평생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도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좀 근본 가르침, 예를 들면 그 지금 남아있는 니까야 같은 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명상법들, 우리 보디하나 선언에서 가르친 게 그런 겁니다. 아주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실천적 방법론, 명상을 잘 배워서 실천하시면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게 되는 겁니다.